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월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로 성결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받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려부터 쭉 묵상했는데 정말 그 신앙생활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게 쫙 압축되어가지고 아주 진한 국물처럼 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거 안 될 것 같은 일도 이루어지고 복받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는 삶을 살아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원하는데 원하기만 하지 먼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뭘 봤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불구하고 바로 그 십자가의 삶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고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기다리고 또 마지막 날에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만을 바라는 그냥 복받기를 원하만 내 삶이 쭉쭉 대로처럼 퍼지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는 삶을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죽이면서 나 자신을 못 박으면서 가고 계십니까? 저는 본문 묵상하면서 좀 많은 생각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그냥 단지 죽으셨을까요? 손에 찔린 못은 어떤 못일까요? 다리에 찔린 못은 어떤가요? 또 폐를 찌르는 그 창은 또 어떤 건가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게 아니라 제가 말하지만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보혈의 능력을 입어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죠? 무서워요. 무서운 거 맞아요. 십자가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최악의 사형 집행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무서운 거 맞죠? 근데 그 보혈의 능력에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에는 구속과 구원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구속이 뭔가요? 구약학자로 얘기한다면 구속은 피의 제물을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피 씻김으로 내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자신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끝냄으로써 다시 우리의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아멘. 이와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알아요? 머리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날마다 정말 이 십자가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고 이 십자가가 내가 통과해야 될 길이라는 것을 정말 매일마다 묵상한 자는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보호의 능력 한 방울 한 방울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정말 주님이 원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매일마다 묵상하는 그 십자가에 있는 앞에 사람은 결코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겠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바울 어떤 사람인지. 바울은 정말 최고의 학문을 배운 똑똑한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많이 배운 자예요. 배운 자뿐만일까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뿐만인가요? 30대에 바리새인파 중에서 가장 유능한 총명받는 지도층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영향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님과 대적됐던 그 원수를 볼 때는 바울은 롤모델이에요. 똑똑하죠, 잘났죠, 로마 시민권이죠, 뭐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가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고 예수님 만난 이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게 되죠. 버리게 됐습니다. 세상을 원하는 세상의 길을 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삶이요?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던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뭐 성경책이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동정기로 들은 게 다예요. 우리 예수를 죽이기 위해 연구했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연구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직접 만나거나 은혜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삶이요?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삶을 산 게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본받으러 갑니다. 자,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 나오죠. 바로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합니다. 내가 눈물로 너에게 말할게. 뭐요?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 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십자가 원수가 뭡니까? 하나님과 뜻 반대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욕망, 교만 등등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쉽게 하죠. 그리고 우리는 말하죠. 성령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시험 받지 않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자 하는 그 시험이 없을까요? 십자가 원수가 뭘까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기억나시죠? 세 가지 시험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모든 걸 줄 테니 절하라. 네, 그렇죠. 이 세 개를 쉽게 말하면은 물질, 명예, 권력입니다. 물질, 명예, 권력.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령 받은 이후에 어떻게 이기셨나요? 말씀과 기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에게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해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 혹은 내 명예를 위해 내 권력을 위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깊숙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내 안에 숙명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수치가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야지만 그 모든 것이 회개되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 겸손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 안에 숨겨진 이 모든 죄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수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 길을 걷지 않으면서 내 안에 나는 십자가를 살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수치심과 내 죄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다는 것이에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원수가 너무 많다.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에요. 저부터 그랬던 거. 저부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날마다 정말 십자가를 맨날 묵상하고 있나? 내가 아침에 걸을 때마다 일어나자마자 주님 십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일이 터졌죠. 그래서 박정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점심에 아침부터 나가서 십자가 이렇게 해야지. 십자가 묵상하면 나갔어요. 설교를 쓰고 있었어요. 박정선이 만나가지고 맛있는 고기 사줄게.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먹는 도중에 문자가 왔죠. 여보, 밑에 집 물이 샌대. 이 집보다 더 심하대. 사진이 오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아이고 주여, 공사비 다 지불하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물이 터졌네.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마 누수 담으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누수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잖아요. 벌써 제 안에 감정이 쌓여 있는 겁니다. 제 안에 감정이 쌓여서 이게 저도 모르고 있던 것이에요.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제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을 의지했던 거죠. 의지하고 또 감정의 이 영역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십자가 묵상하면서 느낀 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앞에 우리의 어떤 죄, 자아, 이기심, 욕망, 욕심 뭐 이런 거 박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다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까지도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도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아 박아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제가 그걸 깨달은 게 그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감정이 너무 상했었어요. 생각해 봅시다. 아침부터 그 1시에 온다고 이제 오셔가지고 초조한 마음을 기다립니다. 와가지고 저 누수 잡아야 할 텐데. 밑에 집에서 올라오시더라고요. 왜 한 분 나오냐고. 내가 가서 봐야 되냐고. 그래서 부랴부랴 내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본 것은 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 뚝 떨어진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 전에 저기서 물 설 때 정말 수도꼭지 튼 것처럼 물이 콱 떨어졌어요. 그죠? 콱 떨어졌어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는 막연자실하게 정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집 때문에 밑에 집에서 물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서 아무렇지 않겠지만 돌아서는 순간 집에 와서는 이렇게 생각했죠. 주님 괜찮을 겁니다.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정이 점점 시작한 거죠. 왜 하필 누수입니까? 저 지난번 누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2번이나 누수를 튀면서 다 치우고 공사권 다 하지 않았습니까? 누수 잡으려고 부선 다 불러서 설리바지 다 봤는데 아무도 놓치지 않고 그냥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우리 집 다 뒤집어 놓고서 못하겠다고 그냥 가게 하다니요. 어떻게 하니까 주님? 돌겠는 거예요. 마룻바닥은 다 까있죠. 와가지고 나 못하겠다 가죠. 오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너무 당황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생각나는 거죠. 교회에서 이러는데 주님 저한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 감정이 너무 심취해서 다음날 주일인데 불구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불구하고 영양에 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직시하게 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직시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제 감정을 내놓고 했어요. 못 박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불을 결단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감정의 그 끈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오랫동안 눌러야 되고 오랫동안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고작 이 누수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감정했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일이 이런 하는 것뿐입니까? 누수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누수는 고치면 그만입니다. 다른 거 어때요? 다른 일 때문에, 동료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힘든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게 되고 감정 때문에 우린 죄를 짓게 되고 감정이 분노하면 또 하루 넘어가고 뭐 그런 다 있잖아요. 에베소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밤까지 갖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루 지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의 그 모든 감정이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낸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옷을 박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그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다른 삶을 선택합니다. 바울은 고백하여 갈라서 2장 2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네. 자신의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산다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부필까요? 믿음이 커지고 작아지고 이럴까요? 저 처음에 믿음이 커지고 작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저는 분명히 누수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수 일어나자마자 내가 믿음이 부족했나? 내가 주의 못하고 있나? 근데 과연 그게 믿음이 작고 큰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사이즈나 부피가 아니라 믿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래서 삶이 지치고 힘들 수 있어도 그것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삶이 지치고 힘들다면 바울이 태형을 몇 대를 맞았어요? 감옥에 몇 번을 갇혔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갇힌 걸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태형을 맞은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죠. 뭘 알아요? 살아간다는 거를.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 안에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잘 사는 것이요? 지금 나은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 안에 구원이 있고 구속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말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죄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이었다면은 바울이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이 정욕과 탐심은 필수입니다. 욕심이 없는데 어떻게 다 나은 삶을 살겠어요? 필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은 바울은 지금 너희가 세상에 사는 것이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다른 삶을 사는 모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삶 말이죠. 유성님은 십자가 못 박고 계십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바울은 우리 성경에서 알겠지만은 삶 속에서 십자가를 단 한 번도 잊고 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번질될 수도 있고요. 또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십자가의 자신을 철저하게 못 박은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말하죠. 내가 자랑할 게 뭐밖에 없다고요? 뭐밖에 없다고 그래요? 십자가 외엔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나의 삶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에 내 삶을 던지지 아니하면은 절대 못 박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다 걸어야지 그나마 가능한 것이에요. 십자가에 뭐 요만큼 죄 하나 박는다고 인생이 달라질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인생 전부를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를 본받으러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십자가로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되는 권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됩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주기도문 배웠죠? 세퍼드 라이프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누구나 주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이 그것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가 지금을 통해 배웠듯이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고 해요. 그럼 누가 통치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 우리가 주기도문 배울 때 항상 그러잖아요. 어떻게 배워요? 주기도문 처음에요? 그러지? 나라의 마시며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가진 데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한테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성직권을 이렇게 산다, 이거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먼저 십자가의 삶이 있고 나를 온전히 버렸을 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이 그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이 통치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생각하고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 한계는 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하시잖아요. 지금 나에게 이 상황이 나한테 고난이고 너무나 슬픈 걸지 몰라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아신 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것이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에게 오렴. 나와의 손을 잡으렴. 네가 오른손 빠질 때 오른손 너를 붙잡아 줄게. 네가 어디서 내가 붙잡아 줄게. 나에게 오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통치하시는 인도를 받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았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정말 이렇게 준비하고 뭐 할지라도 우리는 단을 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제가 이 십자가 누수를 나타난 다음에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했겠죠. 기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해 주세요. 죄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인지 애굽 땅인지 또 이스라엘 땅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느 곳에 있는 겁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어때요? 쟤는 지금 일을 하려면 당신이 지금 빨리 전화해서 여기 또 누수업체 알아봐야 될 거 아니까 지금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지금 빨리.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앉아서 주여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아유, 저 지금 알아보자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미련해 보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는 것이 뭘 기도할까요? 십자가에서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좀 구워달라고. 궁일해서 좀 구는 거죠. 남들 볼 때는 바보 같다 그럴 수 있죠. 한나가 어땠나요? 중얼중얼 할 때 술 취했다 이러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또 큰 일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뭔가 하고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니까요. 통치하심과 인도심을 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승리가 아니라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승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보자는데 우리 삶이 궁핍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 외친다고 궁핍해질까요? 성경이 뭐라고 했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모든 걸 더하리라고 써 있습니다.
않다는 것이에요. 먹고 살 걸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의 실현되길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구원과 구속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의 피의 제사를 드린 구속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 바로 구원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우리는 당연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본받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 기다림이 무엇일까요? 바로 재림이죠.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잘 먹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림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처럼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내가 지금 놀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정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죄 짓지 않도록 유혹에서 이기고 싸워 이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성령님께 구해라. 보혜사께 구해라. 가르쳐 주실 거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음성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항상 마귀의 유혹부터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루하루 정말 힘든 삶이 연속일지라도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처럼. GTV 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 다 몇 분 보셨나요? 거기 마지막 속에는 전사님이 설교 하나가 있잖아요. 뮤지컬 하면서 연극하면서 나온 게 있죠. 신부가 신랑을 어떻게 기다려요? 말씀 볼 때는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신부가 진짜 저렇게 고생하면서 저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거구나. 언제 올지 모르는, 그것도 새벽에 보시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에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삶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이 있으면은 그 재림의 때가 우리에겐 기쁨일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오더라도 주님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 자에게 주님 약속하시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당연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서는 결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이것저것 행했다고요? 과연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을 행하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상고히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두려워하면서 십자가에 내 자신을 온전히 던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갈 수 있다는 착각은 그건 큰일입니다. 죄악입니다. 설교 정리하러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통치하심과 재림을 기다리는 자만이 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서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재림에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위해 영광의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실 받는 그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며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본분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아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날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나를 살리는구나. 이 십자가 나의 모든 악의 유혹부터 지키시는 게 바로 십자가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날마다 선포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아멘. 왕의 자녀 삼으신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소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제가 이 찬양을 한 100번 넘게 들은 것 같습니다. 무한반복으로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왜일까요? 찬양이 이제 다들 모르는 찬양이었거든요. 전생도 모르고 해가지고 많이 했던 찬양이에요. 제 찬양을 선택한 이유는 가사에 있습니다. 이 찬양 한번 하실 때 가사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 가운데 정말 예수님 나의 산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속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시 오실 주님, 그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배달기 손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